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고 이사라 선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곳에 가득 다 찰 정도로 오셨습니다. 대부분 검은 옷, 또 하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정장 제대로 옷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송하다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식을 가보면 화사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옷들을 이렇게 입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박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명신 전도사님께서 몇 년 전에 소천되셨는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유언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는 검은 옷, 흰 옷 입지 말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달라, 울긋불긋한 밝은 옷을 입고 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검은 옷을 입고 오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떤 행사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도요,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거듭남에 대해서, 새롭게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합당하게 우리가 입어야 할 크리스찬의 드레스 코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헬라어로 이도 그랬습니다. 이도,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었은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크리스찬다운 십자가가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거짓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술수입니다. 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과 속임수와 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짓말, 좀 오래된 버전입니다. 장사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믿지고 지금 장사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나이가 다 찼는데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절대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말끝마다 죽어야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데 진실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것이 거짓말이죠. 또 어떤 것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은 3인데 5라고 말하는 것, 과장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죠. 또 5인데 3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빼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덕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실함이 묻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분의 말은 맞아, 틀림이 없어 라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불어, 이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서로 믿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상호 신뢰감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있지도 않은 것들을 퍼뜨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독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도박에 손을 댔어요. 근데 단순히 그 도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도박하는데 절대적으로 자기는 안 했다고 끝까지 버티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그분을 붙잡았을 때 그때서야 이실직고하고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성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요, 진정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 분을
지혜롭게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의 두 번째입니다. 분냄을 잘 다스리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7월달 추천도서가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흥분하고 분노하는 사회인지 몰라요. 저마다 화가 나 있어요. 분노로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답을 해라. 그 내용이 이번 달 7월달 추천도서의 내용이죠. 성경에는 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은 무슨 책이죠? 지혜의 책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무엇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래요.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화부터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툼을 더디할 때 시비를 그치게 한대요. 또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참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주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소하라는 거예요. 시간 제한을 두고 빨리 그것을 해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화가 나면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계속 그것을 묵상합니다. 속으로. 그걸 곱씹어요.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복할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이게 분냄이에요. 분냄. 분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꼭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툼과 살인과 이런 시비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분을 내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하라고요? 해지기 전까지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위해서.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쐐기를 박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쐐기라고 하는 게 이 그림에 나와요. 쐐기를 박는다. 나무를 틈을 벌리거나 할 때 처음에는 아주 얇은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틈이 좀 벌어지면 더 큰 쐐기를 박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쪼개려고 할 때 큰 쐐기를 박아서 완전히 쪼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쐐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뭐냐? 마귀에게 쐐기를 박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쐐기를 박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것이 쪼개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이 너무 빠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해가 지기 전까지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져요. 해 지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요, 밤에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살인사건이나 이런 커다란 사건을 보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옷은 이 분노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집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를 제가 버립니다. 쓰레기 버리는 담당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쾌감이 있어요. 매번 버릴 때마다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집안에 그걸 버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런 쓰레기들이 많은데요, 이 쓰레기들을 좀 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주 버리고 이제 버렸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많이 쌓입니다. 버립니다. 계속 버립니다. 어제도 우리 김지호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친교실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비웠는데 한 통에 리사이클 캔하고 거기다 음식물 찌꺼기가 아주 발효될 만큼 며칠 지나가지고 냄새가 가득하고 날파리들이 끓는 그 쓰레기통을 어제 버리고 비우고 청소까지 했어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얼마나 시원하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매일같이 처리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루 주무시기 전에 꼭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 노함들, 분냄들, 화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직업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질이 아닙니다. 생계형 도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부당한 착복, 이것이 도둑질이에요. 직업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진짜 도둑놈이고, 그분들 말고도 매일같이 부당하게 남의 것 착복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물건 빌려와 놓고 아직 갚지 않은 거, 돌려주지 않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 약속을 했는데 시간 안 지키는 거, 그거 시간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 고객의 비용을 과다 적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 중에 하나죠. 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그릇된 정보를 신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지 않고 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의지적으로 내가 도와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잘못하죠.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도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가지고 가서 베드로 앞에 내놨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즉시에 영혼이 떠나가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꼽아요.
헌금 내고도 하나님께 바치고도 죽음을 당했어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드리고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요?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팔아서 너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고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직분도, 우리의 지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은 박성래라고 하는 여든이 넘으신 동익건설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6.25의 참상을 다 그가 보았어요. 동네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당하고 오신 분들을 이분이 직접 목격했어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았구나,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한쪽에 이 등치가 건장한 이분들, 몸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린 이분들은 조직폭력배들, 강남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저렇게 힘을 과시하면서 먹고 떠들고 즐기는, 남의 것을 착복해서 즐기는 이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딱 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더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요, 썩고 부패한 말을 말합니다. 음담패설, 험담, 저속한 농담들, 중상모략하는 것들, 비난, 악의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더러운 말들. 반대로 선한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말을 말해요.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서로 하는 곳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요 두 구절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그냥 마음만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그냥 마음이 찝찝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신대요.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신대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하고 가신 김용익 목사님, 그분하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같이 쭉 지내면서 참 영혼이 맑다, 깨끗하다, 참 고귀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듣지도 못하지만 말도 못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 영혼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쏟아내는 말의 반만 줄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자, 이제 옷을, 4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두 번째, 분을 내는데 해질 때까지 처리하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네 번째,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이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고 나오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보고 먼지가 있는가 먼지를 다 털지 않습니까? 어디 결혼식 같은 데 가면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여자분들은 화장도 고치고 옷 내무실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뭐 하죠? 향수까지 막 뿌리지 않습니까? 오늘 먼지를 털고 향수를 뿌리는 것이 이제 다음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더러운 것들은 털어버리셔야 돼. 날마다 순간마다 털어버리셔야 돼. 여러분, 어떤 행사장에 가면 좋은 옷 정장 입고 예쁜 옷 입고 먼지가 만약에 묻어있으면 계속해서 털어내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이 쓸어버린다, 완전히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이것을 버려야 돼. 날마다 버려야 돼. 이것을 점검해야 돼.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입고 크리스찬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손해본 거, 모욕받은 거, 이것을 마음에 꽁 하고 갖고 있어서 원한을 절대 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보복하리라. 이것이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말해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떠드는 것은요, 소리를 내서 화를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지난번에 오셨던 이요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랍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2시간, 3시간을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싸운대요.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모른다고. 회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래요. 그리고 향수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분이 정말 뭐가 필요한가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거예요. 여기다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걸 말하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같이 너희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요,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뭘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죠. 옷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난다고 말하죠. 우리의 육신의 옷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